나에게서 멀지 않았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사랑 다 해보셨죠? 근데 사랑이란 이렇게 질문하면 사랑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대답해 주기가 힘들어요. 이 감정이란 거를 글자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연인, 진짜 기본적인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연인들의 사랑이 있죠. 예, 어때요? 처음에 딱 보면 막 끌려요,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거는 저도 모르죠. 연인들만 알아요. 그리고 형제 자매의 사랑, 가족이죠. 자, 저도 우리 이남 이녀에 제가 막내라 형제들이 있는데 전화를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에요. 사실 저희 가족들이 말을 잘 안 하는데, 근데 큰일이 있고 내 가족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전화하고 또 달려가고 그래요. 예, 이것도 사랑의 일종의 감정이죠. 그 부부의 사랑, 예, 이거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가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부부들만 아실 겁니다. 예, 제가 그리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 이거는 우리 여기 있는 어린 친구들 또 여기 모두 있는 사람들이 다 경험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 제가 이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언제 알았느냐? 제가 23세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예수님 몰랐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막 그랬는데, 부모에 대한, 특히 아버지를 제가 어렸을 때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되게 싫어했거든요. 예수님 믿고 23세 믿었는데 10년 동안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아버지랑 대화가 없었어요. 내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도. 그러다가 32살쯤에 이제 그때 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가 있을 때 제가 그때 하루 같이 아버지랑 잔 적이 있어요, 병원에서. 근데 저희 아버지가 폐가 안 좋으신데 제가 옆에서 간호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이러고 딱 주무시는데 갑자기 숨소리가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막 이 숨소리가 가쁘게 막. 근데 옆에서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그냥 쭉쭉 나면서 이 숨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아버지가 물론 어렸을 때 우리한테 좀 안 좋은 기억을 심어주셨지만 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제 변하셨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렇게 저거 하셨구나. 그래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야 제가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후부터는 아버지랑 이제 자주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사랑을 딱 보니까 어때요? 자녀들 있죠? 우리 여기 저 결혼 안 했지만 저기 자녀들 다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 어른들. 자, 어때요? 자녀에게 다 내주죠? 그죠? 희생하는 것처럼. 자, 결혼하고 결혼한 후에도 어때요? 다 내어주려고 그러죠? 네, 희생. 자, 이 부모의 사랑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신과 사람의 사랑. 우리가 믿는 신은 누구죠? 하나님. 자,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어때요? 일방적일까요? 여러분, 사랑의 감정은 일방적이가 아니죠. 쌍방이죠. 그렇죠? 연인과 부모와 자녀도 다 쌍방이고 신과 우리도 어때요? 쌍방이 돼야 돼요. 만약에 신이 우리 현수야 사랑해. 그리고 너 저기 가서 일 좀 해. 사랑하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막 하면 이거 아니죠. 사랑이 아니죠. 자, 사랑의 감정이
내가 받는 걸 느껴지죠. 느껴질 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구나를 알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 마가복음 12장을 딱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약을 꾸미고 있어요. 자, 그 계약 중에는 방법 중에는 뭐냐면 계명, 율법을 변론하면서 예수님이 말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딱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딱 세우고 있어요. 계명은 율법입니다. 딱 있는데 이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변론을 하게 되면 계명 가지고 변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을 잘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납세 문제, 현재 상속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를 변론 이후에 한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변론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하는 것을 보고 나와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는 가장 큰 계명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얘기할 게 있어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유대교의 계명은 613개가 있다고 합니다. 율법이. 그래서 이 13개가 있고 요것을 줄인 게 10가지로 줄인 게 10계명이고 요것을 또 2가지로 줄인 게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계명을 가지고 이 613개의 계명을 가지고 이 중에 누가 더 크냐 이런 막 크고 작은가에 대한 논쟁을 막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대사하신 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신이에요? 유일한 주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자, 이 계명 어떻게 지킬까요? 사랑에 대한 계명을 알려주셨는데, 자, 여러분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사랑,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냐면 우리가 우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선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살펴보면 돼요. 우선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줬죠. 그 중에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다른 피조물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모든 다른 동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다른 저기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 십자가의 사건을 딱 볼게요. 자, 아들을 우리 죄 대신 이 땅에 보내셨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고통을 겪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걸 내어줬다는 거죠. 귀한 아들을 내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거나 마찬가지죠. 왜? 아들을 내어 보냈으니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박히고 창으로 이렇게 로마 병정이 팍 찔렀을 때 하나님께서 어땠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땠을까요? 제가 곰곰이 많이 생각을 했어요.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아들의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도 막,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딱 볼 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또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직접 십자가에 달리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려보냈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겠죠. 너 내가 사랑하는 우리 여기 사람들을 위해서 너 내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겠다.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셨겠지만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아, 제가 왜 가요? 제가 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 이걸 볼 때 예수님도 어때요?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했는데 느껴지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기초적이고 되게 간단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첫째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힘을 다해, 그죠? 받아야 돼요. 그런데 구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딱 볼 때 하나님이 직접 위에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죠. 그럼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바로 반응을 했죠. 이거는 하나님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구약 보면 하나님이 좀 무섭게 보여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했던 그 선지자들을 보면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죠. 그럼에도 한 가지 사랑을 느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였고, 그리고 신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 딱 그 현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사람들 옆에 있었죠. 옆에서 직접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듣고, 물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처럼.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어떻게 해요?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움직였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도 저 천국에 가셔서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되게 간단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속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사랑의 힘으로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죠. 근데 가만히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계명을 딱 보니까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는, 사랑이 나에게 나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랑을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아까 우리 찬양하셨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제가
노래를 잘 못 부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참아내며,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거 사랑입니다. 자, 제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라고 할까요? 능력이라고 할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이제 답을 주셨죠. 근데 이 선지자가 죄송합니다. 서기관입니다. 이 서기관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대답을 해요. 자,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서기관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종교 지도자 어때요? 이 서기관, 예수님께 질문한 이 서기관 딱 보면 이 마가복음만 12장 이 말씀만 오늘 본문만 딱 보면 이 서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혹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하시니까 그에 혹해가지고 좋게 질문을 한 것처럼 딱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리이까? 서기관들은 율법사예요. 그 율법을 연구하는 교사이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죠. 자, 마태복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는 거예요. 결론, 자기 지식이 더 뛰어나다 하면서 예수님께 물었겠죠? 그런데 어때요? 이 서기관 말을 잘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말을 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대답에 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도다 하느니 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서기관이 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말씀을 듣고 저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도 찾아봤는데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을 얘기하겠습니다. 아마 믿었을 것 같아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략을 꾸민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방법은 계명을 변론하는 것입니다. 변론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말 한 번 잘못하면 신동모독이라 하면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는 납세 문제, 현재 산동 문제, 불화에 대한 문제에 대한 변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는 것을 보고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신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니라. 여기에 서기관이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 일이다.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이 지혜롭게 말한 것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았도다 하시니 그에 감히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